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산 사람이 있고 또 소유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볼펜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을 만들어서 팔아 그것을 산 사람이 있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볼펜도 주인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꽃들이 참 많이 핀 것으로도 우리 보게 되는데요. 그 꽃들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보통은 이제 시나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해요. 그래서 이쁘다고 해서 막 그것을 캐가면 또 큰일 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인이 있어요. 어느 곳에 버리냐에 따라서 그 땅의 주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쓰레기의 출처를 확인해서 그 쓰레기의 주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길가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이 18장은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위협 아래 놓여있던 시기였어요. 이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점차 나라가 강성해지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던 나라였어요. 이에 반면에 이 남유다는 왕들이 자꾸만 교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왕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나 여호야김, 시드기야 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바벨론보다는 이집트를 선택해서 함께 바벨론을 공격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좋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나라 안으로는 이제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을 하고 있었고 나라 밖으로는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활동했던 대언자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던 대언자였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대언서들과 비교하면 비슷해요. 대략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와 가깝게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였지만 자신의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게 돼요. 제발 너희들 인생을 돌이켜서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게 뭐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뭐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 안타까운 소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선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로 작업을 하는데, 토기장의 집으로 갔는데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물레는 수직으로 된 판 위에 진흙을 올려서 그릇을 만드는 이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토기장의 발은 아래판을 돌리고 위에 진흙을 올려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진흙이 훼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훼손된 진흙을 다시 사용해서 토기장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곳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런데 여기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토기장이 스스로 진흙을 망가뜨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왜 토기장이는 왜 그것을 훼손시켰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흙과 물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진흙과 물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으면 손에서 미끄러지거나 너무 길게 미끄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율이 맞지 않아서가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토기장이의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토기장이가 이쁜 도자기 만들어야지 해서 막 도자기를 빚고 있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컵이나 다른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도중에 계획을 바꿔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토기장의 손에 이 진흙이 훼손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빚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생각한 모양대로 진흙을 빚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모양으로 빚어가다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1시간이 걸리든 몇 날 며칠이 걸리든 상관없이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흙이 문제이든 어떤 흠을 발견해서이든 어떤 뭐 계획이 바뀌었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뭉개뜨리고 다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만들고 있던 진흙을 뭉개뜨리고 다시 만드는 권한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던 사람이 그 빚고 있는 그릇을 보더니 이거 쓸만한데? 이 정도 흠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을 망가뜨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진흙이 나는 백자로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들을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진흙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흙인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토기장의 주권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진흙을 망가뜨리고 다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의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이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멸망이 가까웠습니다. 남유다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남유다 멸망은 어찌 보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멸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멸망에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였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그들이 선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오시게 되는 그 통로를 마련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무엇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원인 없이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바로 증거예요. 사람의 몸이나 동물, 식물들의 이 몸을 자세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세밀하고 규칙적으로 모든 것이 조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새나 동물들의 모습들을 보면 보호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하나 습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옆에서 알려준다고 해서 배운 것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때가 되었을 때 배우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느끼진 못하지만 지금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1도만 벗어나도 우리는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우린 누구라고 믿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시편 40편 5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랠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너무 그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 속에서 창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 가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너희에게 행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망가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4가지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춤과 노래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듯이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받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되십니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교제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보면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교제는 하긴 하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제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교제는 하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는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과의 교제가 점점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 교제 모임이 점점 꺼려지십니까? 세 번째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기뻐해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정말 사랑과 겸손의 삶,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4번째는 헌신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무엇이죠? 내 시간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섬김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조절해서 다 내려놓고 맞추고 있으십니까?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돌아보실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고 있구나, 너무나 대단하구나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사야서와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로마서에는 나오는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창조와 주권을 강조하면서 심판과 멸망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내가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 8절이에요.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바로 그때,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다 돌이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약속한 축복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0절이에요.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바로 그때,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이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해 보면 서로 상반된 기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상반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속편하게 싹 쓸어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들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반된 기준,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인 말씀을 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이지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다 보면요, 잘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합니다, 자녀가. 그럼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죠? 그것을 보았으면 책망을 해요. 근데 왜 책망을 하죠?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책망을 해요. 근데 그 자녀가 또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을까요? 또 하죠. 혼냈어도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해서 듣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수를 안 해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부모가 발견합니다.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하죠? 비록 책망은 하지만 또다시 기회를 다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 편하게 아유 얘는 말해도 안 돼라고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의 한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회사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적용해 보면 다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실수를 해요. 처음에 실수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라고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그 실수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권고사직을 해버립니다. 그만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쉽게 많이 듣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이 두 가지 예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사랑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정말 한없이 사랑으로 대해주는 반면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회사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대략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대부분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듣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사사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매 순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들을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너희들이 심판당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을 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저앉고 싶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끝났다고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에게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심판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훼손된 진흙이 있잖아요.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새로운 진흙으로 뭔가 다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고 있다가 훼손된 그 진흙을 다시 뭉개고 모아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계속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주시는 의도가 무엇이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 12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할 해악을 만들고 너희를 대적할 계략을 꾸미나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해악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게 하듯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12절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걷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소망이 없대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13년 동안 정말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13년의 기간을 통해서 누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도 이 당시에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그 고난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는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이집트 나라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이집트 노예 감독관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집트 노예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 40년이라는 과정을 보면 과연 누가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세에 기회를 주셨을 때 모세가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큰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끝은 어떠했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장 위대했던,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실패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이 때때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 있고 아픔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고, 말씀 안에 있으라고,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손 안에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그 기회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기회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기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와요. 첫 번째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기회이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은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아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레미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쳤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래,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래도 그래, 내가 아는 사람들만이라도, 나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가서 그들에게 말해야지. 그들이라도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가서 또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 또한 어떻게 반응했죠? 외면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 이유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이유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미국 출신의 애덜레이드 폴라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꿈인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자꾸만 못 가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폴라드라는 여인에게 당뇨병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한 할머니의 기도를 듣게 돼요.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 내용을 듣게 돼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폴라드라는 여인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평, 원망, 갈등,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서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선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했던 것들이 다 내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때에 따라서 만들어 주실 텐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걱정했지?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했대요. 그리고선 집에 돌아와서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딱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과 할머니의 기도를 마음에 담고 그 폴라드라는 여인이 밤새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352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진흙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 기회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간증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문이의 주관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좋은 부분은 계속 그대로 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